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4차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토탈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1차 전도여행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실루기아를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죠.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구브로 섬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13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 버가라는 지역은 지도를 보면은 구브로 섬 위쪽으로, 구브로 섬이지 않습니까? 섬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라디아 지방이 나오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의 한 도시 버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중 하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지는데, 그 마가라는 호칭은 로마식 호칭이고 요한은 그 히브리식 호칭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붙여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집안 배경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에 가까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핍박이 임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처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고,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어요. 그러므로 마가는 상당히 신앙적 전통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란 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세 사람이 갔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거든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신앙의 유산도 함께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이 버가에서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실족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가가 왜 돌아왔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사실을 한 절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물론요,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5장 후에 보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베드로와 함께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 유산을 받은 마가도 신앙 안에서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생에는 산이 있듯이 신앙도요, 이 굴곡이 있어요. 신앙이 독수리 날개치며 한참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렇게 올라가지질 않아요. 다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신앙 안에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때로 넘어지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때론 실망하고 어려움 하고 때론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거든요. 신앙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자체가 없으면요 실패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기대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실축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되고 낙담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저는 버가에서 마가가 실패와 좌절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이 마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약하고 뛰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데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넘어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통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안전지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에 섰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간절히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된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주일날 김대숙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29살에 군의원 대학원 재학 시절에 군의원에 나가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다 말고 의원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이분이 상당히 이게 이 그릇이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학규 그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지내신 분이죠. 그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요. 이게 정치판은 정말로 사람 인간 막장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만 되고 완전히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이분께서 그냥 도미해버려요. 그래서 9년간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 캘리포니아에 오셔가지고 트레스디아스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3일 동안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트레스디아스는 가면은 하여튼 최고의 VIP 대접을 받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그것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이분이 눈물 콧물 흘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울고 말씀만 보는 생활을 했어요. 그 2년 전인데 이분께 제가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트 막 보내고 막 계속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엄청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이분이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제가 2년 전에 불렀죠. 저희 동네 형이라 형 요번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번 창림 예배 때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이분께서 요번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더래요. 야, 세상 이러면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너무 그렇게 행복한데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좋아해서 LA 와서 시큰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치는 이 막대기도 재미가 없더래. 그 정도로 그 기쁨의 생활을 가졌는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에도 허니문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허니문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기뻐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데 정말 여기서 떠나기 싫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파라다이스,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에 천막 짓고 우리 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그 은혜의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지나갈 때, 그 떠나갈 때의 공허함, 그 외로움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신앙인데 때로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번에 형석이하고 다솜이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허니문기가 아니야. 허니문이라는 건 뭡니까? 야, 이 세상에 정말 달콤한 문이고 정말 세상 아름답고 이렇게만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을 허니문으로만 산다 그래봐요. 그럼 미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또 돼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이 허니문입니까? 이제 둘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야, 세상은 정말 여행 천지다라 그러지만 어디 삶이 그렇습니까? 이제 지지고 볶아야죠. 또 이제 열심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죠.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허니문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랏빛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허니문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내려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은혜가 자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는데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한 곳에 갔더니 끓는 유황불에 사람이 막 들어가서 뜨거워 죽겠다라고 막 아우성치고, 한 곳에 갔더니 그 가운데 똥물인데 똥물 위에 발 담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지옥에 왔는데 너에게 줄 선물은 없고 너에게 선택할 고난을 주겠다. 너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황불은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똥물에 발 담고 앉아있는 사람은 비록 냄새 나지만 유황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 그냥 유황불보다는 저 똥물에 발 담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줘서 그래, 너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있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 담고 옆에 사람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조교가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말하다는 거예요. 10분 휴식 끝! 다시 잠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삶이 가장 고귀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인생, 이 인생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예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남이 떡 침 흘리고 보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에게 당신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한번 내 인생 살아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남의 떡, 남의 것을 보고 우리는 기대치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그 스케줄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그것을 여러분 감사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와요. 남의 것을 보면요, 끊임없이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마가를 떠나보내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를 출발해서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주전 300년경에 그 350년인가 350년 전인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말라리아라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부하 3명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이 나눠지게 되죠. 그 나눠지는 가운데 셀루쿠스 왕이 1세가 안디옥,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저쪽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셀루쿠스 왕이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키아라는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몇 개를 명명해요.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2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는 터키 동남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에 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초청하죠. 안디옥으로.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이름이고요.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 지명 2개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인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은요, 터키의 중남부에 속한 지역인데, 이 안디옥을 가리켜서 남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시작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버가라는 곳이잖아요. 버가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그 한국 거리로 말하면 160km를 가야 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왜 바울은 첫 번째 도착한 버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비시디 안디옥 100마일이나 간 곳까지 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던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바울이 선교의 거점들, 그러니까 중요 지역들,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버가가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는데, 지역적으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100마일의 이 긴 길인데, 이 길이 먼 길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해발 1200m, 고도 해발 1200m니까 상당히 높은 데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지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난코스 중에 난코스고 선교하기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길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도둑과 강도들이 늘 끊임없이 도사리는 곳이 바로 이 비시디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선교여행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강도들과 강의 위험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회당에 갔을 때 회장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 일행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바울 일행에게 하라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권할 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왔는데 그들이 율법학자였고 그들의 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당장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 바울 일행에게 먼저 말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권해했다, 설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바클레이라는 그 학자가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편을 실은 것이 오직 이 본문밖에 없다 그래요. 이 본문에요 바울이 전한 설교의 전체의 윤곽을 다 담아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전체 윤곽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데,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 저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로 뜨는 사람들 몇 명이죠. 요즘은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이 탤런트보다 돈을 더 벌더라고요. 가게에서 벌고 프로그램 띄어서 벌고. 아주 유명한데, 한국의 셰프 중에서 중국 요리로 유명한 셰프 누군지 아십니까? 셰프잖아요. 이엠북 셰프가 요새 불짬뽕이라는 그 짬뽕으로 요새 선전에 나옵니다.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뭐냐? 짬뽕이란 무엇이냐? 화끈한 불맛, 육수의 깊은 맛이 살아있다. 라면이 아니다. 짬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짬뽕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패러디해서 오늘 바울의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설교란 뭐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 전편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과연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설교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설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저와 함께 되짚어 보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설교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다.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요, 듣는 청중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영길 목사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전한 회당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 그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에서 보인 특징은 모인 청중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자는
여러분들과 구별돼서 특별하게 구분돼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화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설교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이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 동일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화감동하며 하나님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관계가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설교해서 말하고, 또 17절에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 내 조상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할 때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인 아들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도 유대인이다. 나도 사람이고 너희도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전무후무하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은혜도 받고 참 귀한 곳에서 잠자리를 제공해줘서 제가 자기도 하고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중매를 잘 써요. 제가 중매를 쓰는데 제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두 쌍을 중매를 썼는데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된다 하면 꼭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와 잘. 제가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이, 청년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나 신실해요. 좋아서 제가 아는 제 친구를,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습니다. 뭐 걸프렌이 아니라 그 동창처럼 그 지내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제가 소개해 줘서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늘 한국에 갈 때마다 정말 가족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돌봐요. 제가 어디 가든지 차 가지고 와서 그 가는 곳마다 같이 가주고, 그 정도로 참 잘해주는데, 이분이 완전히 다 4년 전에 망했어요. 주유소를 하는데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나중에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앉아가지고 힘들 때 저희가 참 위로하고 기도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권면했는데, 이번 4년 지나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참 걱정됐어요. 이 친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니까 참 전화하기도 두려운데, 그 떠나기 이틀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회장하고 조카랑 결혼하기 때문에 한국 나간다,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할렐루야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형편이 4개월 전부터 풀렸대. 그래서 요새 지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러더니 요번에 또 줄에 쓴다니까 또 장만에 갔는데 자기가 사준 양복을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양복을 또 제가 하나를 또 얻어 입고 그 옷을 입고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이번 주례, 아니, 이번 결혼식에도 왔어요. 제가 주례하는 거 봐야 된다고. 형성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조카랑 있고 해서 왔는데, 참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없어 보니까 친구가 주위 사람이 한마디 그냥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되더라.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딸하고 함께 여행도 여름 휴가도 한번 못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여름 휴가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워서 얼굴이 완전히 탔다고 하는 그 말도 그냥 사실로 얘기하는데 자랑으로 들리더라. 그런 것도 상처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배려가 흘러나와야 되고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신경 쓰고 살진 못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의 평범한 나의 지금의 이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배려가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 함께 이야기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만, 내 삶의 지금 문제만, 내 삶에서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이야기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한쪽만 흘러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만 전하고 나의 이야기만 이어지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제가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브리어 원어로 지혜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멋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김진원 목사님께서 정말 인생에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와서 쉬지도 않고 2시간을 이야기해요. 2시간을. 그 이야기를 쭉 그냥 들어주면서,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2시간을 이 사람이 시큰 이야기하고 나서 김진원 목사님 손을 잡고 그러더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러더는 거예요. 말은 몇 마디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들을 때 들어주고 말할 때 말해주고 상대방을 헤아려 주는 건, 그것이 대화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 묻어난 은혜가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설교도 잘해요. 남의 것에 아픔이 올 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